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나이 많으신 목사님께서 모처럼 이제 주일학교 설교를 하셨습니다. 평소 아이들은 자기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재미있게 설교해 주시는 전도사님의 설교에 익숙한 터여서 이 나이 많으신 목사님의 설교가 지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예배 시간은 금방 난장판이 되었고, 그 모습을 보시며 이 나이 많으신 목사님은 땀을 뻘뻘 흘리며 간신히 설교를 겨우 마치게 되셨습니다. 이제 모든 순서가 끝나고 이제 목사님께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축도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의 축도하시는 모습을 처음 본 아이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질문합니다. 야, 저 목사님 왜 손 들고 기도하셔? 저 뭐 하는 거지? 라고 묻자 그 옆에 있는 친구가 하는 말이, 야, 그것도 몰라? 목사님 설교 제대로 못해서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두 손 들고 기도하시는 거야. 왠지 저도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두 손 들고 벌 쓰며 기도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드는 날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린 시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은 한마디로 하면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많은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 소중하지만, 그런 중에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때를 손꼽아 본다면 어린 시절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은 성장하는 때이고,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장의 과정을 겪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어릴 때의 이야기가 잘 등장하지 않지요. 이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만 성장의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영적인 의미를 전하여 주고 있을 뿐 자세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아예 이에 대해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지요. 그러나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머물렀다라고 전해지는 안디옥 교회 출신이었고요. 아마도 이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교적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어린 시절을 보내셨을까요? 또 어떠한 성장 과정을 겪으셨으며, 또 그 모습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가 읽은 5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이 한 문장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장해야 하는데 지혜와 키가 자라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내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고, 키는 이제 외적인 육체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성장해야 하느냐? 키도 커야 하고 덩치도 커져야 하지만, 또한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내면적인 성장을 우리가 또한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성장할 때 외적인 모습의 성장만을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키가 잘 자랄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지 키 크는 주사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키 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이 키 크는 주사라는 것까지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주사는 이 호르몬 결핍이 있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지, 이 정상적인 아이들에게 어떤 몸에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큰 키 크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부작용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도 이 방학을 맞이하면 성장 클리닉이라는 이곳이 문정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물론 외적인 성장, 키가 크고 덩치가 커지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또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바로 내적인 성장을 이루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 키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도 키가 작은 편은 아니죠. 제 키가 한 184cm 정도 되고 미국 사이즈로 하면 6.03피트 정도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 키가 아주 큰 키였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학교 시절에 제가 참 피해를 많이 봤는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보면 이 남자아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리 했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다니면 이 짝을 남자아이, 여자아이 이렇게 짝꿍을 이렇게 맺어줬는데 보통 남자아이가 더 많으니까 키가 큰 저 같은 사람들은 맨 뒤로 밀렸고 여자아이와 짝꿍을 하지 못하고 시커먼 남자아이들과 맨날 짝꿍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짝이 안 맞으면 혼자 이렇게 수업을 들어야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여자 짝꿍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여자아이를 아주 돌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로 저를 쓰시려고 아주 이성에는 관심도 두지 않도록 이렇게 저를 성장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근데 요즘 아이들 키 큰 걸 보면 제 키가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여기서 농구하는 모습을 보면 저보다 큰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 키가 그렇게 요즘은 큰 키가 아니더라고요. 이 몸은 물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리고 요즘처럼 영양 상태가 아주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자라기 때문에 아이들이 몸이 성장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때가 되면 키가 크고 덩치가 커지게 됩니다. 오히려 문제는 이 몸이 성장하더라도, 그리고 나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내면적인 성장, 보다 중요한 내면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몸은 이미 어른이 되어 있고 겉모습은 장성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 내면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물론 누구나 태어나면 어린아이의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당연히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장성하면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보통 어린아이들은 어떤 것에 따라 행동을 할까요? 어린아이들은 지극히 본능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모든 일을 결정하고 판단함에 있어서 어린아이의 기준은 본능입니다. 자기가 좋고 나쁨, 자기에게 유익을 주고 그렇지 않은 것이 지극히 어린아이의 판단의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섭섭하게 해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 어떻게 주머니에서 사탕이라도 자기에게 꺼내주고 어떻게 먹을 거라도 자기에게 주는 사람은 착한 사람인 거예요. 아, 저 아저씨 착한 사람이야. 저 아줌마 착한 아줌마야. 자기에게 유익을 주면 착한 사람인데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면 악한 사람인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 본능에 따라, 본능에 충실한, 본능이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이 아직도 버리지 못한 어린아이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욕망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무엇도 이렇게 행동해요? 동물도 이렇게 행동합니다. 강아지도 보면 자기에게 잘 대해주고 먹을 거 주고 쓰다 주어주면 강아지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아주 온갖 애교를 부리죠. 근데 강아지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해코지 하려고 달려들면 막 이렇게 막 짖거나 심지어는 뭐예요? 약 물려고 막 달려들게 되지요. 지극히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이와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성장을 하면 우리는 무엇에 따른 삶을 살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본능을 넘어서 이성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사회생활을 터득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필요한 지식을 얻게 되지요. 그 과정 속에서 본능에 따르는 삶을 넘어 이제 이성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이성을 따르는 삶의 단계에 결코 만족하거나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성이라는 것 참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이성의 문제가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을 결코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는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왜?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가? 이것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성이 우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삶의 기술은 가르쳐주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행복하고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이성이 분명히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성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먼 거리를 빠르게 이동하게 해주고 심지어는 저 멀리에 우주 밖에 있는 달나라까지 우리가 갈 수 있게 해주지만 이성은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아이 본능의 삶을 넘어 이성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성의 삶을 뛰어넘어 어디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영성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능에 따른 삶은 지극히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 삶을 말합니다. 이성에 따른 삶은 사회적인 욕망, 관계적인 욕망,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유익을 주는 보다 나은 삶의 단계로 나가는 성장이라고 분명히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달해야 될 것은 영성의 단계인데 이것은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단계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성의 시간, 여러분은 어느 단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본능에 충실하십니까? 아니면 이성에 충실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영성의 단계의 삶을 사모하시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원하시는 그 삶의 목적지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지극히 본능에 충실한 삶을 넘어 이성의 합리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단계까지 이르러 성장하며 성숙하는 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성장하는 힘이 다른 것이 아니라 52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성장시키는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성장시키는 힘은 사랑의 힘입니다. 자녀가 어떻게 자랍니까? 자녀가 스스로 자라고 음식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의 극진한 사랑이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은 다른 힘이 아닙니다. 사랑의 힘이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질 때 우리 또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성장하고 성숙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가르침을 준 것일까요?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은사를 받고 누리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본능적 차원의 삶을, 그 차원의 삶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은사를 주시면, 주님이 귀한 능력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섬기고 믿음의 지체들인 형제자매를 위해 중보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 그 모든 것을 사용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자기의 본능적인 욕망을 채우는 일,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자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일에 그 일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방언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방언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방언의 은사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지체를 위해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 더 쓰임을 받기 위해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씨름하며 주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 더 한 걸음 나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방언의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한 것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본능에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은사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방언할 줄 아는데 봐, 나 방언하잖아. 너는 방언 못하네. 방언도 못하는 사람. 이런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욕망과 욕심, 본능에 따르는 삶에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도 그 선물을 합당한 목적과 의미대로 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한 것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이 무엇인가요? 갑자기 또 뜬금없이 제가 문제를 내니까 토끼 같은 눈으로 동그랗게 저를 쳐다보고 계시네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랑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방언이라는 은사도 그래서 금쟁반에 옥굿을 굴러가는 것처럼 그것이 천사의 말처럼 우리에게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있지 않으면, 사랑을 통해 성장하여 은혜 안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시끄러운 소음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예언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얼마나 여러분 큰 믿음입니까? 그렇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인하여 성장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 위대한 나눔, 헌신, 희생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결국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눔과 희생과 헌신이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될 때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 섬기는 것, 나누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본능적 차원에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나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과정 가운데 이게 쓰여진다면 이것이 교회를 힘들고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펴보게 됩니까? 그러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본능적인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조금만 칭찬해주면 막 좋아하고, 자기에게 조금만 서운한 얘기하면 막 섭섭해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어느 사극의 대사처럼 내가 그 자를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런 막 분노의 마음을 품고 막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품고 그 사랑 안에서 뭐 하라는 겁니까?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해도 그것이 본인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교회 공동체에도 유익이 안 되고 하나님도 그 일로 영광받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마음과 심령과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서 그 은혜에 합당한 귀한 일들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헬라 사람들은 이 사랑을 세 가지의 개념으로 구분을 합니다. 사랑은 이 세 가지의 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로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에로스는 이 본능에 따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사랑을 에로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필로스라고 불리는 사랑인데요, 이것은 이성을 따르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철학을 영어로 필라소피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소피아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앞에 필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성, 지식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하면 이성을 탐구하고 이성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성을 탐구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에는 아가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로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때 헬라어가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로스에서 필로스라는 사랑을 품을 때 본능이라는 차원에서 이성을 따르는 삶의 단계로 성장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육의 힘이라고 말을 합니다. 살면서 교육도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합니다. 삶의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넘어가야 합니까? 아가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품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 이 단계까지 이르고 성장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참되게 성장시키는 힘, 어린아이와 같이 본능에 따르는 삶이 아니라 이제 장성하여 성숙하고 변화되는 삶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는 유일한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맛보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그래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여 능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성장해야 할 목표 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본능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은 가르치지 않아도 압니다. 물론 이 필로스라는 이성에 따른 사랑도 우리가 가르쳐야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통하여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의 단계까지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귀한 삶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분적분을 알고 고전 물리학을 알고 화학원소 기호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죠. 세포 분열이 어떻게 일어나고 영어의 분사 구문을 이해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일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또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삶의 고통의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에 못할 일이 없고 주님의 놀라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나 사랑하심에, 하나님 나 함께 하심에, 하나님 나 붙잡아 주심에 그 사랑을 내가 알기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가르치고 그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사랑을 먹임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변화되는 단계까지 이룰 수 있도록, 또 우리 또한 그 성장의 일들을 경험하는 삶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될 때 그 열매로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키가 그리고 마음이 자랐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이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42절에 기록된 대로 그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부모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뭐 했어요?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과 동행한 것으로 부모가 알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지 않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없어졌으니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45절에 보면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다음 절 46절에 보면 3일 동안 찾아 헤맸는데 다행히 예수님이 성전 안에 계신 것을 발견을 하죠. 이간적인 마음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부모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48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놀람과 근심의 일들을 표현합니다. 48절을 보십시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때 예수님이 어떠한 대답을 하시죠? 그 유명한 대답 4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의 이 대답을 뭐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언뜻 보면 이 사건이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루 동안이나 자기 자식이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멍하니 있다가 뒤늦게 알고서 자식을 찾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부모에게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포인트가 안 되는데 잘 보이십니까? 네. 이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였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이 여인들의 뜰이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여인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었어요. 어디까지 갈 수 있었냐면 이 여인들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이 있고 또 엄마가 갈 수 있는 곳은 이곳까지밖에 안 되니까 아마 그랬던 것이죠. 아빠는 예수님이 이제 엄마한테 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한 것이고, 또 엄마는 반대로 생각을 아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가 지나서 발견한 것을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루길 정도 떨어진 곳에서 아마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가 엄마랑 있겠지, 또 뭐 마리아는 예수님이 아빠랑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하루길을 지나 이제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만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보면 서로에게 떠밀다 보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제가 이렇게 아무리 별명을 해드린다 할지라도 이 부모가 자식을 잃은 것은 뭐 잘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더군다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라고 대답을 했을 때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 말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5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그 육신의 부모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한 성장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십니까? 5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육신의 부모 되시는 요셉과 마리아를 뭐 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여 받들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며 부모님께 효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리사랑은 짐승도 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땅에 기는 짐승도, 물속에 사는 물고기도 자기 새끼 귀한 줄은 압니다. 이것은 동물도 짐승도 본능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인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온전히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복된 삶의 길로 걸어갈 때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리사랑이 아니라 위를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효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위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부모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위에 계신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본능에 따른 자는 불가능합니다. 이성에 따른 삶을 사는 자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를 사랑하고 나의 참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효심은, 이 효도는, 위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여 그 사랑 안에 성장한 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서 3절 말씀까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창수하리라. 여러분, 누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하여 성숙한 자가 그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드리고 또 눈에 보이는 부모님인 이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삶을 온전히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 그 사랑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물붓듯 부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처럼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속에 품어서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마음, 본능에 따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성숙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이 하늘에까지 닿는, 또한 우리 부모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부모님께 순종하며 효도하는, 또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돕고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